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몇 번 서본 적은 있지만 부임 후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할까 좀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해오다가 오늘 설교는 조금 그래도 그때 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본문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현지 청년이 읽어줬는데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사실 이제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제 기원 후 70년 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참고해 보면은 이 시기가 엄청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 기둥이라고 불렀던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고, 그리고 유대하고 로마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된 직후로 보여집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시의 책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질이 좋은 종이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을 이어서 붙여서 만들거나 아니면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쭉 늘려가지고 양피지를 만들어서 갈대펜 같은 걸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 성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가 몇 장 몇 절 피겠습니다라고 하면 딱 펼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책을 읽으려면 맨 첫 장을 두루마리 처음 페이지를 열어야지만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첫 장에 모든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첫 장에 재미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읽지 않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드라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마가 우리 권사님이 맞지 이러시는데 1회가 재밌어야지 2회, 3회를 기다리고 보게 되잖아요. 근데 첫 회에 흥미를 끌지 못하면 사람들은 2회, 3회를 봐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두루마리의 첫 머리를 딱 열었을 때 흥미로운 내용이 없으면 두루마리를 계속 펼쳐가면서 읽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첫 부분에 이 첫 마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핵심 주제가 이곳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야지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우리말에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원어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당시 구약 성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로 인식된 그 다윗 자손들의 왕들, 이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헬라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쓰고 읽고 있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도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등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들이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칭할 때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가복음은 그 처음 시작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또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곧바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또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의 황제가 죽고 나면 현직 황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왕권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 이 글을 읽는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황제에게 쓰던 용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에게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우리보다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딱 펴보고 이방 사람들이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놀라서 이 충격받으면서 이 부분을 봤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마가복음은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두루마리를 편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에게 첫 마디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왕, 모든 권력의 소유자인 황제, 모든 인류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와 이 단어도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뜻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황제가 즉위하거나 아니면 황제가 아들을 출산하거나 아니면 황제의 생일이 됐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하면서 이 전령가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그날은 제국에서는 축제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근데 사실 이 황제 숭배의 용어를 가지고 마가복음 기록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 입장에서는, 그 당시 로마 입장에서는 자랑할 것이 많은 거기 때문에 항상 복수형으로 썼어요. 복음들, 우리에겐 복음이 이렇게 많아, 좋은 소식이 이렇게 많아 라고 복음들이라는 말로 썼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복음들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복음, 딱 하나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 하나로 정의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거 앞에 관사를 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러 개의 사과 중에 하나의 사과를 가르칠 때 그 사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관사를 써서 그 사과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그 복음, 오직 하나뿐이 없는 복음, 그것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복음의 시작입니다. 체계의 처음을 이렇게 연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마가복음 기록자가 이 복음서 두루마리를 펴서 딱 읽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마디,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첫 문장을 읽은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과 예수님이 딱 맞아, 그분이 그분이야 라고 일치를 하던, 아니면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메시아,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과 다르던지 어쨌든지 확인을 하려고 다음 문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다음 2절로 넘어가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일이 실제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내가 내 일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언자가 없던 그 긴 시간, 그 긴 침묵을 깨고 주님의 일꾼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또 의외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원래 어떤 종교에 딱 가입할 때 물에 이 패식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들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유대교로 입교할 때 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 이후에는 세례라는 것은 입교할 때만 딱 하고 끝나는 예식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비유대인들한테 유대교로 입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교의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아주 당황스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 선포를 전달하고 또 세례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라는 것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이곳이 광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개의 개념이 광야 전통 안에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사실 되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상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들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참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를 뜻하는 헬라어 밥티조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례전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거, 물에 담그는 거, 또 물에 가라앉는 거, 손을 씻는 거, 이게 다 밥티조, 헬라어로는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밥티조, 물로 들어감, 옛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비록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고는 있지만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고 불순종하고 또 반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들을 향해서 새로운 체험,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의, 바로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죄로 붙들려 있던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생각이나 우리들의 갖고 있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생각과 죄를 향해 걸음짓던 우리의 방향성을 바꿈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포로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에도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인데 제가 상반부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었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였더니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자 결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또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렇듯 자신의 사역을 아주 겸손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뒤에 오실 능력이 많으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본문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것처럼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요단강에 몰려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의 세례는 몸 전체를 물속에 담기도록 하는 침례입니다. 이것은 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이스라엘과 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물 속으로 죽음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잠시 이동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또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순환과 죽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저 두 명의 제자가 나와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받는 세례는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하여 내가 받는 이 고난과 죽음의 세례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고난과 제자들의 순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세례는 순환과 죽음입니다. 이 순환과 죽음의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장 1절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유일무이한 이 관계성, 예수님과 하나님의 다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관계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서 확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의 첫마디입니다. 두루마리를 연 독자들이 처음 맡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기쁜 소식은 구약의 족보도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시작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주의 사자가 길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미천한 땅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감당하심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선포되므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복음 전에 없던 유일무이한 단 하나밖에 없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처음 쓰겠다고 결단하고 기록했던 마가의 그 첫마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첫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요단강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도 오늘 세례 재확증을 받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인생의 첫마디를 좀 기억해 보려 합니다. 또 그 첫마디를 지금 이 순간 다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세례 재확증이라는 말이 되게 어색하시고 처음 듣는 말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세례 재확증은 여러분처럼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또 자신이 받은 세례를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너무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아서 세례에 대한 기억조차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일상 때문에 세례라는 것을 잊고 살아왔지만 다시금 떠올려보면 그 세례의 순간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세례에 대해서 기억이 나던 기억이 나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또 성령의 인치심에 그 역사를 회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기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살 것을 재확인하는 언약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세례를 한번 받으신 여러분들은
다시 집례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 물을, 세례 물을 마음껏 느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재확증 예식을 머리에, 내 가슴에, 아니면 내 손에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예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예식이 끝나시고 난 후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 또 재확증한 이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시고 세례를 재확증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